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 나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올 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자꾸 새끼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귀 새끼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으로써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 되는 사람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아의 예언의 역사가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계획대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였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곳 벳바게, 베다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역 이름이 나오면 사실 마음에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immediately 예수님께서 정말 즉시로 여기저기 다니시게 됩니다. 너무 많은 지역을 바쁘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지역 얘기가 나오면 사실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셨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더 이상 거기 이상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화와 그 안에 있는 환경, 그 컨텍스트를, 그리고 또 지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말씀 묵상이요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지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 이분들이 어디서 혹시 오시는지 아시는지요?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길, 그 전에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본문 바로 전이 10장인데 10장 마지막 사건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죠. 맹인 바디메오로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어디였죠? 여리고였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4km 정도 돼요. 그렇게 거리로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요, 마치 높은 산을 등산하는 그런 길과도 같습니다. 여리고는요, 이 세계에서 해수면이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데드씨, 사해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낮아요. 해수면이 마이너스 251m예요. 그럼 굉장히 낮죠. 그들이 향해 가는 예루살렘은 또 거기에 반해서 해수면 위에 굉장히 높이 올라 있는 곳입니다. 774m예요. 그러니까 24km를 갖다 갈 때 높은 곳을 이렇게 향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거의 등산 수준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1025m가 나와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산인들이 많잖아요. 남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남산, 예? 그거 아시는 분 잘 없으시죠? 아세요? 330m. 예. 저는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300 거의 비슷해요. 근데 262m예요. 도봉산 아시죠? 제가 옛날 살던 곳에 뒤에 도봉산이 보였는데 도봉산이 몇 미터냐 하면 740m입니다. 그리고 북한산 가보셨죠? 북한산이 836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025m니까 북한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거의 등산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등산, 북한산, 도봉산 올라가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막 다리 붓고 막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가 걷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산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 가서 도미니카 선교에서 우리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가시다가 너무 가셨는데 너무 가파르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따님께서 위험하다고. 권사님은 끝까지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능력도 되고 그런데 이 줄리가 말려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또 한 명도 중간에 가다가 또 포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한 20분 30분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올라가는데 정말 쉬지 않고 굉장히 올라가요. 가파른 그 산을 갔다가 정말. 근데 그때 그것이 미션이었어요. 그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죠? 그러고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20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갔는데요, 묵상이 안 됐어요. 뭐 헉헉거리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묵상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연 생각이 안 나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올라가서 그 먼 경치를 그 몬테크리스티라는 굉장히 좋은 멋있는 그 해변가가 보이는 데인데 거기서 우리 보고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숨이 가빠 죽겠고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동안 굉장히 시험에 들 뻔한 그걸 시켰어요. 막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산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힘든 산행을 한 거예요. 등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2제자만 뽑아서 그 사람들만 저 마편에 가서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볼 거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황당한 오더예요. 요새는요 차를 살 때도 마일리지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칼팩스로 얘기하면 그게 언제 사고 났는지 어떻게 사고 났는지 그런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어떻게 찾아요? 그것도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를 어떻게 찾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뭐 지도를 줘서 뭐 주소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찾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찾았다 치더라도 그걸 정말 양심적으로 예수님이면 어느 정도 뭐 돈을 주던가 뭐 어떻게 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그걸 가져오게 해야죠. 뭐 억지로 해서 그걸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오래요. 이거 훔쳐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뭐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무슨 암호 같은 걸 그냥 툭 던져주고 보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오더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더를 정말 이 두 제자에게 시켰을까? 만약에 제가 그 두 제자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 두 제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시긴 가시더라도 굉장히 투덜거리며 갔겠죠. 가시긴 가시더라도 굉장히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여기 올라온 것까지도 힘든데 다른 마을에 가서 그걸 뭐 훔쳐서 가지고 오라는 건데 왜 또 우리를 시키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은요, 그 황당한 오더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나가서 나귀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의 그 황당한 오더에 순종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이때까지 본 게 있던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게 있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이 사람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이 사람이 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다른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조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7살, 6살 됐을 때 제가 그 조카를 좀 골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유치원에서 오면 저를 보면 제가 과자를 주고 뭐 이렇게 사탕을 주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널드라고 이런 긴 그 박스에 사탕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아하는 사탕이죠. 그 사탕을 갖다가 제가 그 사탕을 다 뺐어요. 엠티 박스죠. 아무것도 없는 박스입니다. 근데 그걸 놔두고서 내가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딱 줬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막 왜 삼촌 왜 그러냐 이런 이런 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딱 보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 친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갖다가 코로 딱 집에 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Good smell, thank you 삼촌. 이게 믿음이에요. 나한테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뭘 줘도 감사하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뢰구나. 황당한 일을 해도 거기서 감사할 걸 찾는 거, 그 신뢰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황당하지만 말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본 게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따라갑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베테랑 아닙니까?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저기다 그물 던지라고 그러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내 어떤 rationality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가는 게 순종이고 그게 주님이 볼 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육체가 힘들고
또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또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기준과 거기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토라질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경험에서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금방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 안에 너무 유스트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요, 우리 교육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너무 체계적이고요, 너무 스케줄에 딱 맞게끔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1+1은 2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이 풀리고 그래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매스매틱은 매스매틱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한 수학이 아니라 그 수학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선교팀들이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이 있겠죠. 아까도 우리 집사님 나오셨고 너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거가 뭐 잠자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밥 먹는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스케줄에 맞지 않는 거, 계획대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선교팀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지난 쿠바 선교도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다 계획을 갖고 갔는데 장소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으려고 12시에 우리 애들 BBS 애들 끝나고서 애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2시 반에 밥이 온 거예요. 스케줄대로 가지 않죠. 트랜슬레이터가 와야 되는데 트랜슬레이터가 오질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이티 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해서 선교지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준비해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 안에서 선교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아주 엉망 같은 스케줄이 완전 뒤엉킨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걸 배우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을 갖다 우리는 갖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해갖고 가야 됩니다. 트레이닝 열심히 해갖고 가야 돼요. 프로그램 열심히 짜서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뒤틀린 그 스케줄 안에서도, 뒤틀린 계획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좀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팍팍 튀어나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말이 정말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 이글스필드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 슬프니 제자들이 가보니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어서 불어 끌어오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읽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어서 풀어 끌려오려고 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뭔가 하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황당하지만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거기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준비한 답이 거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시키시지?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을 순종하며 나갈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땐 여기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주님이 뭔가가 아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 야, 너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생시키는데 이유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더욱더 경험과 우리가 더욱더 지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실 때, 주님께서 뭔가 해야 할 일을 주실 때는 사실 이미 답은 이미 다 짜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선 지금 당장 바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죠, 힘들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자기 자식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한 바로 그 시점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숯불에 메인 그 수량을 준비했던 걸 보여주시죠. 이처럼 나귀 새끼도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물어봤겠죠. 뭐 하는 거냐고. 주인이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자기의 재산인 그 나귀를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나귀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나귀는 굉장히 귀한 이 재산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귀한 그 생계의 수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를 키워서 이 나귀 뒤에 짐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 나귀를 통해 일도 하고 그래서 또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 나귀는 귀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귀 새끼는 한마디로 정말 차에 마일리지 하나도 안 한 정말 brand new 아주 새 그런 나귀예요. 근데 앞으로 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 나귀, 이 brand new 이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차를 누가 새 차를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새 차를 방금 뽑은 그 새 차를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 주인 역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가는데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예요.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선뜻 내어줍니다. 좀 억지로 뺏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강탈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주인은 그걸 그냥 내놓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축복은 누구냐? 정말 이 나귀 새끼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귀한 일, 스가랴서가 예언이 성취되는 그 귀한 일을 여는데 이 사람이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성경을 보는 퍼스펙티브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봐야 되는 퍼스펙티브죠. 그죠? 아까운 거 하나 뺏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그 준비되는 그 과정을 성취되는 그것을 하나의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 주님 앞에 쓰여진다라는 것,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물질이 드려진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때, 그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새 세상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얘기하면 뭔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좀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퀄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퀄리티, 이게 지금 이 세대의 이 제너레이션의 제일 강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밑에서 순종하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요새 다 뭐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뭐 same sex 그 right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동등한 거잖아요. 애들도 동등하고 이제는 동물까지도 다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이퀄리티, 동등. 그런 세대에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물질로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섬김으로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피곤하고 힘든 이민 사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봐요. 순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헬라어 동사가 히파코라는 말이에요. 히파코. 그러면은 두 개가 섞인 건데요. 히포라는 아래에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고요. 히포. 그리고 귀 기울이다 아쿠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아래서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우리 자세를 아래로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아래에서 그걸 경청하면서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팔짱을 낀 상태로 너가 뭔데, 이런 태도를 갖고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더 높게 더 힘세게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글스필드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얘기하실 때 정말 우리 자세를 낮추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길 바라요.
이 두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저희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